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자네 일을 하노니 내가 하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으리 뜨겁지 아니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비와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붉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죽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신령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편지에 써던 내용 중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아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러하다, 정말로 그러하다, 확실히 그러하다라는 이 단어인 것이죠. 보통 이제 성경에서 어디에 그 말씀이 쓰이냐면 말씀이 끝나고 그 문장에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올 때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했었던 그 내용이 정말로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동의할 때에 그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멘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정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조금도 틀림이 없이 분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참된 증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구약성경 안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 참된 종들도 있었지만 거짓된 증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존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받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존에도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로이다, 이 거짓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이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욕심이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이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 성공에 대한 야망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말하게 하는 그 거짓말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들은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와 함께 창조하셨습니까? 유일되시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성부와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평가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오류가 있는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우는 이 수많은 경우 안에는 대부분 그것 안에 많은 오류들이 섞여져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해도 그것 안에 거짓이 있는 것이요. 마귀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있는 것이요. 마귀가 우리 안에 비난하고 참소하고 거짓으로 우리 안에 말했었던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거짓된 메시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가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완전한 순결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빛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어둠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소망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까지 예수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형편은 미지근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것이 몹시 위험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예 차가워져 버리면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차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마귀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열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하나도 없는 채 그렇게 종교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것은 종교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엇인가 활동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아닌 무엇이 없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불꽃 튀는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이요, 내 마음 안에 이전에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하기를 원했었고요, 네가 가진 작은 재능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겉모습은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아니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미지근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함인지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 안에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무관심한 사람으로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무감각한 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삶 안에 열정이 아무것도 없는 채 단지 입술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도 우리 안에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셔서 내 상태가 어떠함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토하여 버리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 버리십니다. 마귀의 미혹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완전히 차가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해버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미지근할 때 내가 너희를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날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 안에 돈도 많았습니다. 그들 안에 재정도 많았습니다. 그들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헌금들도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부자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넘쳐난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외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의 외적인 능력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 말씀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알라는 것이요, 네가 얼마나 공고한 상태에 있는지 네가 깨달으라는 것이요, 네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네가 좀 알라는 것이요, 네 눈먼 것을 네가 알라는 것이요, 네가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네가 알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눈이 멀었으면서 자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많은 교리들을 자신들이 깨달았고 정통 교리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유명한 신학자들과 유명한 신학자들의 신학 위에 자신의 교단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정말로 그들이 그 온전한 진리 안에 있었던 적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실상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공고했다라고 말해요. 공고한 자. 한국교회에 교단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의 교단이 있죠. 그래서 교단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어떤 교단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우리는 장자교단이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평가를 한 것처럼 어떠한 시절 안에는, 어떠한 시대 안에는, 어떠한 때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식어버린 것이요. 그들 안에 있었던 부유함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요. 그들 안에 있었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난하고 공고하고 비천하고 헐벗고 보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국 안에 있는 교단들 중에 우리의 교단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돌이켜야 되며 가장 회개해야 돼, 가장 하나님의 심판받게 가장 그 자리에 있는 이 교단입니다라고 돌이키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국 안에 있는 모든 교단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됩니까? 회개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될 때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난관 가운데 있는지 깨달기 시작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열심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2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20절 말씀은 보통 전도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셔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자매에게, 형제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매, 형제의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요. 성도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술라민 여인에게 찾아가잖아요. 사랑한 여인에게 솔로몬이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술라미 여인의 문, 사랑하는 여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해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을 열어서 이 자신의 연인을 받아들입니까? 맞이합니까?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미 저녁이 됐고요.
그래서 자신은 이미 피곤하여 잠자리에 누웠고요.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자신의 연인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연인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문을 열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 안에 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연인의 사랑을 거절했었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게으름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나태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서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문 밖에 나가보니 연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거리를 헤면서 자신의 연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외치면서 자신의 연인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이 술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 안에 일어나는 일도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거절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다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악에 취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거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삶을 수개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수년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심취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문 밖에 서 있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래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타락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었던 그 첫날부터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와서 서 계셨어요. 그리고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마음의 눈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드린다라는 시제는 어떤 시제로 쓰였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두드리고 있으며 이 두드리는 행위는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멘.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과거에 언젠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냉랭해진 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릴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이 언제 어떻게 열리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보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을 때에 동토와 같았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으며 메마르었던 우리의 심령이 녹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불로 연다는 금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흰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우리의 눈에 발라서 우리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금을 갖게 되어주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은 이 땅 가운데 이 존재하는 모든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가장 귀한 보석은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요한사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그 가장 귀한 금을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귀한 금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형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점에 가서 수많은 것들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점에 가서 수많은 것들을 구입할 것입니다. 쌀을 사야 되고요. 고기를 사야 되고요. 과일을 사야 되고요. 채소를 사야 되고요. 수많은 것들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의 상점에서 살 수 있는 이 돈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흰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흰옷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세마포 오시는 것이죠. 이 속옷이고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겉옷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종교생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종교생활은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시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무엇이냐면요, 예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헌신하는 헌신의 이 표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는 자마다 평강이 임하는 것이요, 담대함이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정죄감이 다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흰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들이 뿌리채 뽑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염려가 뿌리채 뽑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두려움이 뿌리채 뽑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흰옷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쌓아 너희의 눈을 발라서 너희가 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언약을 바를 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천국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서 언약으로 발라 보게 할 때 이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고요, 마음의 문을 연 자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곳인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에 반응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가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라는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시키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속아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오만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쭐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이시여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감출 수 있지만 심지어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신지 아버지 앞에서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이지. 말씀할 때 우리가 수도 없이 부인했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너 그런 자이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수도 없이 부인해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사람의 말인 줄 알고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 거절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아니다라고 수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주님,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책망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소리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막대기에 징계가 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져가고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가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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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진짜로 자신들이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자신들이 부유한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이며 우리 교회가 진짜 부유한 교회이며 우리 교회가 진짜 풍성한 교회이며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한국 교회를 선대가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좋은 역사들을 이루어간다는 그 자부심 안에 살아가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주님, 아무도 그 자만심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참한 교회입니다. 주님,
아버지는 많은 교회 목사들, 이 땅 안에 있는 목사들 중에 가장 무능한 자이며 가장 무능한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공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난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형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교회를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먼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먼 자입니다. 자기 교단에 대한 자부심 다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높아진 교단 다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높아진 교회 다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높아진 목사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누가 성공한 자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야 삽니다. 이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주님. 이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금인 줄 알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해주시고, 순결한 금 대신 예수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순결한 금 대신 예수님만 구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순결한 금 대신 예수님만 소유하기를 간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만이 불심판을 통과하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불을 통과해 갈 때 다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홀랑 다 태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벌거벗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버지, 내 안에 먼저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구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구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의 목사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목사들이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멸망하고 있어요. 자기가 멸망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가 심판길을 가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야, 너가 지옥으로 가는데 어리석은 자야, 너가 멸망길에 가는데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설교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너가 멸망길을 가는데 누구를 살리겠다고,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설교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야. 아버지, 나 멸망길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땅의 존귀한 목사님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돈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음욕에 자신을 빠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조그만 귀한 것들 가지고 오만방자하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높아졌다고 조금 성공했다고 오만방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위에 자매 위에 군림하여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공했다고 실패한 자 짓누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하나님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겸손이 아니라 종교적인 겸손이 아니라 고상한 척 겸손한 척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겸손은 오직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 것을 보게 될 때에 겸손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우리의 가난한 것들, 궁고한 것들, 헐벗은 것들, 보지 못한 것들, 비천한 것들을 주께서 보여주실 때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며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 사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